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순전한 예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순전한 예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에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이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등장한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지난번 순전한 예배 두 번째 말씀이었던 그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때 나눴던 말씀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니고데모는 본인이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 자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오늘 예배자, 참 예배자는 누구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그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지난주 설교 때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사람 간에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자였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였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의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지만 오늘 이 여인은 있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친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시면서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그 지역을 마다하고 오늘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랑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도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남다르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미루어 짐작컨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특심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관심 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니고데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네. 이 여인은 그동안에 너무 사람들로부터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여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지탄은 받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더라도 그 여인이 친히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 없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찾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니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무튼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죠. 우물에서 생수를 떠주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도 심히 지쳐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앉았던 장면을 보면 목마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장면만 나오는가요? 아니죠.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여인이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지,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난데없이 던지는 얘기로 이야기가 점점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예배의 얘기가 나와요. 이 예배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여인이 먼저 꺼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때 당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사회에 아주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던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 여인이 꺼냅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전의 이야기부터 니고데모 이야기, 그죠? 성전 정화, 니고데모,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순전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 예배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다름 아니라 순전한 예배는 무슨 예배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진짜 예배다 라고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물과 샘물과 남편과 그리고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걸 볼 때에 샘물에 대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가능하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인생의 깊은 영원한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해갈이 되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고 또 다시 돌아가면 또 목마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처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해갈을 주는 예배라고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본문이죠. 오늘 이 여인은요, 왜 우물을 찾았을까요? 그리심산 주변에 있는 그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물을 찾았습니까? 네. 목마르니까 우물을 찾았어요. 목마르니까 우물을 찾았죠. 사실은 여기 보니까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네,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이 말에서 우리는 뭔가를
힌트를 좀 잡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그 시원한 물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만 있으면 저 여기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아요. 물론 물동이를 쥐고 걸어가는 일이 힘들어서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 물가를 찾은 시간을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6시는 지금 말하면 정오 12시예요. 여러분, 정오 12시라는 말은 그때 문화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아주 더운 때약볕이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요, 대부분 오침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죠.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잘 다니지 않는 시간, 길거리에 사람들이 왕래가 극히 드문 시간, 그런 시간대에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빈 우물가에 혼자 와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대충 보면 알겠죠. 뭡니까?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기 싫은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걸 요즘의 말로 대인기피증이라고 말합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린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죠. 혼자인데 왜 숨어서 혼자 남아있는 아이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점 말을 섞기도 싫고 혼자서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을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이 여인이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시죠. 그것이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물가에 혼자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어느 행인이 당신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의외의 요청과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던진 거죠. 17절, 1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남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네, 그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하기 싫은 얘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까? 남편이 있죠. 남편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그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화제를 바꾸려고 남편 없습니다라고 툭 던진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그 목마름의 가장 근원에 있던 이 남편과의 부부와의 관계의 문제를 건들기 시작했죠. 너는 사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지금은 그 남편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있는 이 목마름에 대한 깊은 것들을 건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한 몇 시간 정도 가나요? 물 한번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여름에 한 그저 2-3시간 정도 가죠. 그러면 또 이제 정수기 앞에 가서 물 또르르 받아가지고 냉수 좀 섞어서 물을 또 마시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마신다고 해서 열흘, 한 달, 평생 그렇게 가는 물은 없어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여인이 우리의 조상들, 야곱 족장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곱이 직접 팠다고 하는, 그래서 그도 마시고 그의 아들들도 마셨다고 하는 이 우물 정도니까 사실은 예사로운 우물은 아니지만 그 우물마저도 있잖아요. 한 번 마시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너의 그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컬컬하시죠?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목마르고 뭔가 벌컥벌컥 내 손에 뭔가 가득 채워졌으면 참 내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 우리 도샘교회 중등부,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볼 때에 뭐가 마냥 마시면, 내가 그것만 마시면 내가 정말 기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 거 아마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 게임일 거야, 게임. 로블록스보다 요즘에 새로운 거.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거 한번 로블록스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실증이 제법 날걸요. 그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 인생은 파라다이스 같아,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기쁨이 절로절로 넘쳐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되나 안 되나 보게. 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영원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영원하기는커녕 며칠 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게임도 게임이지만 뭐 옷을 사면 있잖아요. 반나절이면 그냥 벌써 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면 있잖아요. 한두 달 가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집을 사면 어떻습니까? 한 5, 6개월 지나면 그냥 밋밋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 그것만 있으면 되게 기쁠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마시는 그 물은 마시지만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면 이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지금 목마른 것은 야곱의 우물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목말랐던 그 현장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의 결혼 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왜 남편이 5명이나 됐을까요? 네. 그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병에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혼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이든 사별이든 아무튼 5명이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적인 조건으로는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났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뭐 어떤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요, 결혼을 재혼을 해도 된다, 결혼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해도 괜찮다라고 일반 법에서는 그때 당시도 허용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랍비들은 있잖아요, 얼마까지 허용했을 것 같아요? 랍비들은요, 2번 결혼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결혼했는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돌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재혼하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를 잘 믿었던 신앙인들도 일반 법상으로서는 5번이나 가능하고, 아니 6번도 가능했지만, 일반 법을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신앙인들마저도 랍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2번 결혼하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3번째 결혼하는 것까지는 암묵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여인이 충분히 12시에, 낮 12시에 우물가 갈만하죠? 만약에 저녁 5시에 선선할 때 우물가에 갔다가는 사람들이, 야, 저 여인 지금 남편이 6번째야. 그리고 지금 남편 말이지, 지금 남편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어. 이 여인이 왜 남편이 이렇게 6명이나 만나게 됐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룻기로 가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나오미의 인생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2 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 얼마 기간 안에 다 사별됐어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내 마음은 쓴 같습니다. 쓴 마음이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의 그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여인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남편 없으면 안 돼. 재혼했어요. 남편 했는데 남편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나는 진짜 나에게 정말 내 한 몸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 또 결혼했어요. 또 죽었어요. 이혼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 아까 그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목말라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면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우물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남편이 없이는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이 남편 찾고 저 남편 찾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남편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남편의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넣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아서 나는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알고 이 여인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여인은 아무래도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주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남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짜다. 왜냐하면 그 남편은 법적으로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너는 너에게 있는 남편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마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사회적 지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동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 기준들을 넘어서서 지금 동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도덕에서는 넘어선 거죠. 온통 자기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순전한 예배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전한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순전한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하나 더 넘겨보시죠.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남편 없다고 말하는 그와 비슷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에 와가지고 가장 아까 말했던 첨예한 이슈가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이 아니고요. 21절입니다. 20절, 21절.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 얘기를 쭉 하다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특별한 능력이 있군요. 남의 깊은 사정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능력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빗대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러면 선지자 정도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그것을 오늘 그리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다음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그 이후에 유다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서나 이런 얘기들이 자기와 상관없다고 해서 그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만 얘기하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 그 산에다가 의미를 두고 거기에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이 첨예한 이야기를 끄집어오면서 또 뭔가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여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 인생의 진짜 그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목마름, 그거를 그분에게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더 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진짜 안전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고 올곧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생각외로요, 그 사람을 얼마 만나지 않아도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있잖아요. 그 상담자 만나가지고요, 1년이고 2년이고 뭐 사회 문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요즘에 교회가 말이죠, 아주 부패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마음 속속들이를 알고 내 마음을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제일 힘든 얘기 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선지자 정도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가지고 툭, 시사 문제 가지고 툭 얘기를 꺼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탁월하시게도 그 얘기 가지고도 여전히 그 여인과의 깊은 대화를 이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가 지금 예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예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가 이르면 진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은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자기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배자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는 예루살렘보다 그리심산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강조를 한 거죠.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예요. 저 분당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강남역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광교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예배당에 다니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예배를 다녀도 오늘 예수님 보기에는 이 여인은 여전히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설교를 듣는데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전한 예배는 인생의 가장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으니까 예배는 말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곳에서 어떤 교회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예배인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자가 진짜 순전한 예배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니 여기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래서 뭡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예배자에 달려있다. 그 예배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지 않고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가 뭐예요? 예배자다. 그가 거듭난 자다. 라고 말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제일 길까요? 네. 설교를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이 영과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은요,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눈이 열린 자리.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영과 진리라는 말을 조금 더 앞뒤를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과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네,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어디 딴 데서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심산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샘물이 뭔지를 오늘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7장 37절 39절에 비슷한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명쾌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인생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게임도 그 어떤 세차도 그 어떤 아파트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순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 예배를 얘기하니까요, 이 여인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같이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의 신앙은요, 아직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메시아도 믿어요. 그리스도도 믿어요. 그런데 그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아직까지 메시아는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나는 알지만 지금 그가 내 목마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아직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그가 언제 오실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는 자가 미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here and now에서 경험하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을 마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는 더 이상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장소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었어요. 그건 율법 선생 중에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감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만큼 혼자 고립되어 있고 혼자 남겨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26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도 달려가거든요. 진짜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눈이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동네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가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실 거구나. 이 예배 자리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어도 괜찮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바로 그니라. 너의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바로 그 메시아니라 라고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동네로 가서도 예배자가 되고 우리 주님 계신다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는요, 오늘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 샘터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순전한 예배, 순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